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수없이 이 영상의 주인공인 도널드 굴드를 하루아침에 노숙자로 만들기도 했고 하루아침에 정상인으로 만들기도 했을까요? 그의 환경이었을까요? 새 학기 남겨놓은 대학 과정을 앞두고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던, 그래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절망적인 환경이 그를 마약에 빠지게 했고 노숙자로 만들었을까요? 물론 그의 환경이 그의 삶의 일차적인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널드 굴드는 그런 환경에 무너져서 절망해 버렸습니다. 절망의 원인은 환경이었지만은 절망의 결과는 환경이 아니라 바로 그의 마음에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이끄는 힘은 환경이 아니고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느냐? 마음이라는 것은 성품, 감정, 의사, 의지를 표현하는 주체입니다. 뭔가를 알게 되고 사유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그리고 자신을 통제하는 모든 힘의 원천이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아무리 나빠져도 그 마음을 굳건히 붙잡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쁘지 않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굴드라는 이 인물은 자신의 마음을 굳세게 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처음부터 그의 마음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더라면 마약도 하지 않았을 테고 그 남편을 지켜보던 아내가 자살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들을 보육원에 맡기고 15년 동안이나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도 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환경에 그 마음을 놓아버린 그의 삶은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었고 정말 모든 꿈과 희망을 산상조각 내버렸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7년이라는 긴 세월을 노숙자로, 영상에서 보았듯이 건장해야 될 남자가 정말 뼈밖에 남지 않았다 할 정도로 수척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긴 시간을 절망으로 노숙자로 살았지만은 그 마음에 심겨졌던 꿈은 사라지지 않고 어쩌면 노숙자로 지나면서 그 환경에 젖어 그 환경 속에 살아갔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아마 다른 사람하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은 간절한 열망이 있지 않았겠나. 또한 여러분 보십시오. 저 피아노 치는 장면은 실제 사건입니다. 그저 누군가가 보여주기 위한 어떤 기획된 그런 게 아니고 길거리에 놓여 있는 그 피아노를 우연히 보고 거기에 직접 앉아서 노숙자 7년 생활하면서 피아노 쳤겠습니까? 치지 않았겠습니까? 치지 않았을 겁니다. 집도 없었는데 냄새나는 노숙자를 피아노 판매점에서 들어와서 한번 쳐보시오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릴 때부터 쳤던 저 피아노, 대학 생활까지 하면서 쳤던 익숙했던 그 솜씨는 녹슬지 않았다. 악보도 보지 않고
저 피아노를 쳐내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저런 모습들은 참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한번 배워놓은 것은 정말 잘 잊지 않는, 실력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은 그 어떤 리듬과 그 솜씨는 줄어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본능 속에 심겨져 있는 음악에 대한 열정, 소망. 어쩌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도 그 마음 속에 무너지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찾아온 기회를 찾아서 인생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삶의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사건은 2015년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고뇌 연속이다, 인생은 스무고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고개를 넘었더니 또 한 고개가 기다리고 있더라. 어떤 분들에게는 2019년이 내 인생에 다시는 가보고 싶지 않는 그런 인생의 높은 언덕이었고 산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내 인생에 2019년만큼 힘든 시간은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2020년 이 한 해는 어떠하리라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가장 힘들었던 2019년보다는 힘들지 않겠거니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한 고개를 넘었더니, 여러분, 정상을 향해서 갈 때는 고개가 낮아집니까? 높아집니까? 높아지는 게 일반적인 일인 거예요. 제가 20대 때 소백산을 이제 학교에서 같이 한 70명이 신학대학에 가서 이제 2박 3일 동안 이제 산에 가서 또 우리가 등반도 하면서 저녁에도 집회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소백산을 올라갔어요. 저는 그때 한 고개를 넘었더니 또 한 고개 기다리고 있다는 스무고개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2박 3일 동안 밥을 우리가 다 해먹었으니까 이 배낭에 텐트도 넣고 밥도 뭐 넣고 이런 이제 이 해먹는 모든 것을 다 넣었어요. 그래서 지고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정상이 어디 있을까? 한 고개 넘어가니까 저기 좀 가면 정상이 있겠거니, 아니 웬 말입니까? 또 한 고개 넘었는데 또 한 고개. 지금도 있지 않는데 마지막 정상 올라가기까지 그 이후에 가봤더니 이제 그 처음 제가 갔을 때는 그저 비탈을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 나무 데크로 많이 해놨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 또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함께 갔던 여성들은 배낭을 메고 올라갈 수 없어갖고 남자들이 배낭을 대신 메주고 손잡고 당겨주고 하면서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스무고개 같던 인생의 파도는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갈수록 힘들어지면서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닥쳐오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주어진 인생을 걸어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의 마음을 밭에 비유합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원한다고 쉽게 결실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결실을 원하는 만큼 열심히 밭을 가꿔야 합니다. 그저 내가 밭을 가꾼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병충해가 찾아와서 내 모든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들기도 하고, 홍수가 몰려와서 태풍이 불어서 그리고 바람 때문에 모든 곡식을 다 쓰러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가뭄이 몰려와서 물이 없어서
곡식이 말라 죽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그러한 힘든 일들,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만 농부는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경보다 이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환경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밭, 내가 지금 가는 이 밭을 내가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시 넣은 것도 제거하고 돌이 있는 것도 뽑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 밭을 그름지게 만들기 위해서 각종 거름들 주면서, 그러면서 그 밭을 잘 가꿔야 됩니다. 이 작업은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노력인 겁니다. 두 번째, 아무리 좋은 밭을 가꾸어 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좋은 곡식을 그 땅에 뿌리지 않으면 제대로 된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거예요. 밭을, 옥토를 잘 만들기 위해서 가꿔야 되고, 그러면서 가꾼 그 밭에다가 내가 거두고자 하는 좋은 씨앗을 그 땅에 뿌려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좋은 결실, 풍성한 결실, 원하는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마음을 밭에 비유한다 그랬는데, 우리 마음에는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할까요? 내가 내 마음밭을 옥토로 잘 가꿨습니다. 잘 가꾸는 작업들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만들었고 어떤 것이라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고, 내 마음속에 가시눈굴 같은 걱정, 의심들, 돌짝밭 같은 단단한 마음들,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제거하고 그럼들도 풍성히 주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어떤 씨앗을 뿌려야 우리 마음이 거친 환경 속에서, 힘든 스무고개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욥기 22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서 우리의 삶을 유익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결실, 풍성한 결실, 우리를 유익되게 만드는 그런 결실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만일 우리 그 마음밭에 욕망의 씨앗을 뿌렸다, 성공의 씨앗을 뿌렸다, 경쟁의 씨앗을 뿌렸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씨앗을 뿌렸다, 어떤 결과가 나겠습니까? 상처뿐인 삶이 될 겁니다. 허무한 삶이 될 겁니다. 결국 우리를 절망과 좌절로 이끄는 그러한 삶의 결과로 만들 뿐일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뿌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윤택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결실로 나타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뿌려야 하느냐? 송구영신 예배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분들은 모릅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들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의 뭐라고요? 슈퍼 컴퓨터. 첫째 날 새벽기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행복 설계도. 이튿날 새벽기도 때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의
제어장치 브레이크다. 어제 아침에는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의 거울이다. 여러분, 제가 송구육신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 슈퍼컴퓨터에 대한 자료를 찾고 설교하고 가면서 집사람에게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의 슈퍼컴퓨터다. 내가 히트친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슈퍼컴퓨터다. 와,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들을 많이 또 안 들어봐서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부목사 때 또 목회하기 전에도 설교를 수없이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의 슈퍼컴퓨터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슈퍼컴퓨터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상을 관측하는데 3개월, 6개월, 1년 뒤의 기상을 예보하는 거예요. 기상 예보가 왜 중요하냐? 사업하는 사람이 올 여름 덥다. 그러면 에어컨을 만드는 사람, 선풍기를 만드는 사람은 미리 많이 준비했다가 히트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올 겨울은 아주 추운 겨울이다. 그러면 이 아웃도어 방한복 같은 요즘 이 뭡니까? 밑에까지 내려 롱패딩 같은 이런 제품을 많이 만들었다가 추우면 사람들이 사 입지 않습니까? 만일 그 예측을 잘못해서 올 겨울은 별로 춥지 않고 그저 따뜻한 겨울을 지날 거야. 그래서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측을 잘못했던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가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것이 단순히 오늘 비가 내리는구나, 오늘 해가 뜨는구나, 오늘 그저 춥구나, 따뜻하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요즘은 기업의 1년 농사와 해당될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기상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기상청이 예보를 하는데 뭘 갖고 예보합니까? 구름을 보고, 우주 위성에서 보내주는 구름을 보고, 그러면서 이 구름 보고 올여름 비 많이 오겠다, 덥겠다 이렇게 합니까? 그 구름을 볼 때 과거의 이런 현상들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과거의 수많은 자료들이 그 컴퓨터에 다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그 컴퓨터에 얼마나 많은 자료가 과거에 입력되어 있느냐, 그리고 입력된 자료와 지금 구름의 어떤 흔적, 그 모습을 대입시키면서 그걸 가지고 컴퓨터가 연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의 능력이 뛰어날수록 빠른 시간에 가장 정확한 해결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갖기 위해서 정부마다 또 어떤 단체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2020년 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아니면 내 삶의 어떤 사건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 사건 하나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3000년 전, 2000년 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찾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해결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슈퍼컴퓨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행복 설계도다. 건축하는 사람이 뭘 따라 건축합니까? 설계도 따라서. 만일 설계도대로 건축하지 않으면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집이든 배든 뭐 어떤 것이라도 제대로 아기가 맞게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설계한 사람의 도면대로 그대로 해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고 가장 최상의 집을 만들 수 있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 설계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은 이처럼 여러분, 내 인생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모든 미래를 예측해 주는 그러한 슈퍼컴퓨터이다. 내 인생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잘못된 길로, 방탕한 길로,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제어하는 브레이커 제동장치이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자신을 늘 살피면서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러한 거울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두고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았습니다. 그 얘기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이런 얘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큰 감동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지식의 차원, 감정의 차원에서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이해와 감정의 차원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이해와 지식과 그리고 감정의 차원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얘기는 의지의 차원인 거예요. 내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행동에 따르는 의지의 차원, 이해의 차원에서, 감정의 차원에서 더 넘어서서 의지의 차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의미로 이해했느냐? 이 말씀은 에너지다, 힘이라고 이해했다.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총을 쐈습니다. 총알이 표적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여러분, 총알이 날아가는데 언제 총알이 떨어집니까? 힘이 다했을 때, 에너지가 다했을 때. 그런데 힘이 있을 때는 총알이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총알이 날아가는 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에게 힘이 있는, 살아있는 에너지를 가진 그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성경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히브리서는 신약 속의 구약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모든 사상이 총집약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그것이 바로 방금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고 좌우의 어떤 근보다 예리하였어. 자, 이 말씀을 찾아보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 얘기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마음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해요.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동에서 변화, 의지의 차원으로 우리의 삶을, 내 마음을 변화시킨다.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인사하고 가는데 삶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이거 제대로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감정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 정말 은혜 받은 것은 이 감정에서 의지의 차원으로, 변화로, 실제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찔러 쪼갠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과 관절 골수를 절개해서 새롭게 변화시킨다. 마치 수술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인공관절 해놓고 또 뼈도 다른 곳에 있는 뼈를 옮겨서 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골절 입었다, 많은 골절 입으면 우리 사람 뼈에 뭘 붙입니까? 쇠막대기 넣어서 거기다가 수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찔러 쪼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낸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끄신다. 행동의 변화를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과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언제 은혜를 받았느냐? 감기가 왔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연이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내년도에 남성교회 회장으로 이제 선택된 거예요. 한 해 동안 남성교회를 이끌고 봉사해야 되는데 이분이 10년 이상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도 담배를 못 끊은 거예요. 그랬는데 한 11월쯤 됐는데 감기가 온 거예요. 감기가 왔는데 몸이 아프니까 뭐 조심하고 또 담배를 즐겨 피웠는데 그것도 끊어야 되고, 그런데 감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담배 연기 냄새가 맡기 싫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목사님, 감기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분의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그런 감기를 3일 동안 앓고 났더니 담배 냄새가 맡기 싫어져서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게 되었다. 그런 기적 같은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나서는 것보다 예리하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이처럼 내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켜내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현상들이 이루어졌더라. 창세기 1장을 찾아보십시오. 빛이 있어라, 묻이 드러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대로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이 생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만 말씀으로 하셨느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말씀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내 집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냐? 내가 가서 하인 고쳐주겠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나에게는 상사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또 밑에도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입장이라서 내가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는데 여기서 우리 하인을 낫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인이 낫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인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명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풍랑이 일어서 내 제자들을 놀라게 하느냐? 근심되게 하느냐? 고요해라, 잠잠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풍랑 일던 바다가 고요하고 잠잠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대로 내 모든 삶 속에 다 이루어졌더라. 이것이요, 직접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명하신 그 말씀을 오늘 또 내가 믿고 의지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믿고 따를 때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계신 하나님, 2000년 전 3000년 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더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만 비단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중요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한 말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 27장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나를 위해서 사냥 가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에서가 사냥을 갔습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 빨리 가서 염소 잡아오더라. 염소 잡아서 염소 털로 목과 손목을 변장하고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갖다 바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너 목소리가 어떻게 야곱 같느냐? 와서 한번 보자. 나이가 많으니까 눈도 잘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만져보니까 털이 있거든요. 이 몸은 에서인데 어떻게 목소리는 야곱이 있냐? 그렇지만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빨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드리자 먹고 축복합니다. 에서가 사냥해서 왔습니다. 별미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면서 아버지, 나를 위해 축복해 주십시오. 이 무슨 일이냐?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누가 복을 받습니까? 야곱이 받습니까? 에서가 받습니까? 이삭이 누구에게 축복하려고 한 겁니까? 이삭이 에서의 큰아들에게.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속아서 둘째 아들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뒤집어서 야 그거 뭐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의 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은 이미 선포되는 그 순간 힘이 있다. 선포되는 그 순간 말은 실행력이 있고 의지가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속아서 한 말이지만 그 말을 나는 결코 뒤엎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세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을 많이 하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인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말로 수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헛들고 비웃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은 우리를 나타내는 대명사인 거예요. 나를 평가하는 전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고 실행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첫마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큰아들이 이제 1일 아침이죠. 아침에 이렇게 송구신 예배는 퇴근이 늦어서 이렇게 못 오고 한 2-3시 넘어서 들어왔는데 이제 보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첫 마디가 아마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새해 만났을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어디 가서 처음 아마 한 이번 일주일까지 만나면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이런 인사를 할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행복, 일상생활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 이런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데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런 행복과 복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느냐? 신명기 2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떤 사람이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행복된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아주 의미 있는,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이 내 말을 따라서 지키며 살면 내가 평가해보고 판단해보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자동 조건적입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
표를 산다. 그러면 이 표를 사기 위해서 뭐가 먼저 결제되어야 됩니까? 돈이 지급되면 티켓을 주는 거예요. 옷을 사고 싶은데 아무리 옷을 내가 좋아하고 이뻐하고 하더라도 이 옷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자, 돈만 지급하면 옷은 저절로 내 것이 되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은 이 내가 내리는 은혜와 복은 내가 평가하고 판단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말을 너희가 지키기만 하면, 따르기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저절로 너희에게 이 복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을 보고 복을 주겠다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평가하지 않고, 누구든지 나를 신뢰하고 내 말이 너희의 삶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절로 나에게 예비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겁니까? 지금까지 내 나이만큼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이만큼 새해를 맞이했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새해는 내 인생의 최고의 한 해가 되도록 만들고 싶다. 어쩌면 그런 열망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을 겁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 마음으로 출발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그저 그런 인생이었다면 2020년은 내 인생에 인생 역전 같은 그런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길 원한다. 여러분, 무엇이 내 삶의 인생 역전이라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입니까? 나에게 내 평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 역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역전이라는 인생 최고의 순간의 은혜를 주시는 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대로,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이 내 인생의 슈퍼컴퓨터이자 행복 설교자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의 믿음대로 은혜를 주시는 줄 믿고, 우리 2020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